내일 기청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데살로니가 5장의 그런 그 말씀을 함께 나눴고 이어서 데살로니가 후서의 그런 그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전서와 후서니까 시리즈로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죠. 동일한 그런 교회, 동일한 그런 저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준 그런 서신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어느 정도 시간의 그런 간격이 있을까요? 보통 한 1년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어떤 사람은 한 3개월이다, 어떤 사람은 한 1년, 한 6개월, 그 정도 시간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몇 개월이 되든, 또 1년이 넘든, 사실 이것은 굉장히 긴박하게 쓴 그런 편지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 편지 한 번을 전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필기도구를 구하는 것도 어려웠고, 양피지를 구하는 것도 비쌌고, 또 일단 그것을 전할 때 사람에게 전해서 그것을 편지를 전달을 하게 될 때 그게 뭐 쉽지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에서 이 데살로니가까지 가는 그런 거리가 그렇게 멀지는 않았어요. 뭐 350km 정도 됐을 텐데. 근데 그거를 걸어가기가 이렇게 길이 똑바로 안 나 있어서 보통 이제 배를 타고 갔거든요. 근데 배가 엔진이 없는 그런 배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의 방향이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 올 수 있으면 돌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바람 방향이 안 맞아서. 그러니까 항상 그 여행 기간이 길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1년이라 그래도 굉장히 긴박하게 얘기를 듣자마자 이제 그 반응을 듣고 바로 이제 쓰게 된 그런 내용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그런 그 내용이죠. 데살로니가 전서가 어떤 그런 내용이 쓰여졌다 그랬죠? 종말과 또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이 끝나는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종말에 대한 그런 부분은 항상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핫 이슈예요. 사실 여러분 이제 이단에 대한 그런 문제가 나올 때마다 불거지는 그런 문제가 대부분 종말론에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이단들이 사람을 확 매혹시킬 때 세상에 끝이 온다. 이러고서 이제 사람을 이제 그룹을 모아가지고 이단의 그런 교리를 가리키는 경우가 아주 많단 말이에요. 이때도 이제 사도 바울이 분명히 우리의 죽음과 예수님의 그런 재림과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거봐라. 사도 바울이 종말에 대해서 얘기했다. 이 종말은 임박했다.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사실은 임박한 종말론을 믿고 있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몇십 년 단위로 생각했어요. 한 30년 후에 오시지 않을까? 아마 언젠지 모르지만 몇십 년 단위일지도 몰라.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1년 단위로 생각한 거예요. 뭐 몇 달 아니면 1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람들을 확 이렇게 또 이렇게 장악을 해가지고 잘못된 그런 교리를 이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의 그런 그 마음이 굉장히 불탔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이제 새로운 그런 정확한 그런 그 복음을 다시 이제 가르쳐 주려고 데살로니가 후서를 쓴 거죠. 이 바울의 그런 그 마음은 지금 굉장히 끓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조바심도 나오고 또 사랑하는 그런 그 마음도 생기고 막 긴급한 그런 그 마음이 될 때 어떤 걸 먼저 표현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처음에 1절과 2절에서 인사를 하고 나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가정교회에 대해서도 항상 우리가 모임을 가지면 그러면 이제 감사로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의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사람에 대한 그런 감사죠. 교회에 대한 그런 감사죠. 데살로니가 교인을 향해서 우리가 여러분을 향해서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 생각하면 감사합니다. 어떻게 감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 사랑해야 감사가 생기는 거죠. 사랑하면 감사의 제목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그런 그 마음이 생기면 감사의 제목이 생겨요. 그래서 감사가 어떻게 열매 맺고 있습니까?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여러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을 향해서 처음에 감사의 마음을 가졌는데 그 감사의 마음은 사랑 때문에 가진 거고요.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니까 그 교회를 생활할 때 감사의 그런 그 마음을 유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더 감사하고 감사하니까 늘 이 교회에 대해서 자랑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됐어요.
우리 관계도 서로 감사하고 자랑하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되죠. 할렐루야. 정말 그래야 되죠. 서로 바라볼 때 감사합니다. 그 마음이 자꾸 막 새록새록 일어나고 또 그 가운데 또 서로 자랑하는 그런 관계가 이제 돼야 되죠. 우리 교인들 대단하다. 또 우리 목자님, 목녀님 대단하다. 이런 얘기를 서로 자꾸 이제 많이 해야 되죠. 특별히 4절에서 그럼 왜 감사하는 것인가? 3절에도 보면 믿음이 자라가고 또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크고 그리고 박해와 환난 가운데 여러분이 간직한 그 인내와 믿음을 두고서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게 여러분에 대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보통 감사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보통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감사한 건데 사도 바울은 그 영혼을 사랑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깊으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믿음이 자라고 있구나. 할렐루야. 사랑으로도 풍성해지는데 할렐루야. 또 한 가지 이제 짠한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또 박해를 받고 있네요. 제가 많은 박해를 받았는데 여러분도 이 믿음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있군요. 할렐루야. 정말 대단합니다. 그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굳게 지켜서 주님께 나가고 있으니 너무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나 여러분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랑의 그런 그 마음까지 잘 표현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자랑해주고 나에 대해서 감사하고 나에 대한 그런 사랑이 깊은 것을 알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분 좋고 또 마음이 그 사람을 향해서 활짝 열리는 거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거 얼마나 재밌습니까?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는 거, 나에 대해서 감사하고 딴 데 가서 자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기분이 참 좋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영광이죠. 영광. 그 영광이 우리의 그 인생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마음이 활짝 열렸을 때 사도 바울은 그 내용을 조금 더 진전시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3장까지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장에서 빨리 이야기를 하고 2장에서 완전히 이제 본문이 들어가고 3장에서 이렇게 결말을 내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2장에서 본격적으로 종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그 전에 마음을 더 이렇게 나누면서 풍성하게 사랑의 마음을 확실하게 전하고 자랑한다는 그 이야기를 확실하게 하면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이 중심의 그런 그 내용으로 들어가려고 이제 하고 있는 거죠. 6절에서 보면 그래도 이미 이 바울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아주 긴박성이 이제 나타나고 있죠. 하나님은 공의를 베푸십니다. 공의를 베푸시죠.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자들에게 괴로움으로 갚아주시고 괴로움을 받는 여러분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십니다. 바울의 그런 그 마음이죠. 여러분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어요. 잘못된 교류를 가지고 여러분을 괴롭혀요. 이거 벌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런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박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어요. 우와, 그 사람들 바로 그냥 하나님이 심판할 겁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7절에 보면 이 일은 주 예수께서 자기의 권능 있는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에 쌓여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처벌하실 때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도 몇십 년 사이에 그런 임박한 종말이 있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런데 바울은 지금 사명이 불타서 더 복음을 전해야 된다. 주의 사랑을 전해야 된다. 지금 이 마음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슈가 종말이니까 종말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점점 하면서 지금 그곳에 잘못된 그런 신학과 잘못된 신앙이 있다면 바로잡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9절 그들은 주님 앞과 주님의 권능의 영광에서 떨어져 나가서 영원히 멸망하는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10절 그날에 주님이 오시면 그래서 지금 주제가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명확히 이야기할 것임을 계속 이제 밝히면서 내용을 이제 전개하고 있는 것이죠. 내일 보면 사도 바울이 종말에 대해서 정확히 어떻게 가르치는지 그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되지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 내용을 정확히 마음속에 간직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다른 사람을 향해서
사랑과 감사와 자랑의 마음을 갖겠다. 이걸 결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교인에 대해서, 목장 식구들에 대해서 항상 감사와 사랑, 그리고 자랑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서로 자랑해주면 좋습니다. 서로도 신뢰하게 되고 우리의 인생이 즐거울 만큼,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풍성할 만큼 즐거워지게 되죠.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마음, 사랑으로 감사하고 자랑하기까지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랑하는 그런 그 마음에서 멈추지 않고 그 영혼을 진짜 사랑해서 그 영혼이 잘못된 복음을 믿고 있다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바로잡아 주겠다. 이게 강력한 겁니다. 그 긴박성이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또 감사하고 자랑하지만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잘 고쳐서 또 본을 보여서 잘 가르쳐줘서 잘 세워나가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게 또 진정한 그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또 진정으로 서로 자랑하는 그런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1장 가운데 가득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를 생각할 때 사랑하고 감사하고 자랑하지만 신앙을 더 바로 세워서 더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이렇게 채워지는 그런 인생을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마음먹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2절 보면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에게서 영광을 받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려면 신앙을 바로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그 마음 가운데 자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좋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서로 온전케 되면서 바른 목장을 세워가고 바른 가정교회를 세워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면서 바른 신앙을 세워가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영광에 휩싸이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또 복음 안에서도 책임지는 그런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실크로드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김지희 목자님, 또 주희미 목녀님, 또 목원들과 우리 정 선생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인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데 어제 참석한 사람들 기억이 나면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어제 또 결석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주일의 예배 시간에 그런 결석자를 굉장히 줄이면 좋습니다. 5% 이내, 1% 이내, 아니면 제로를 이렇게 만들면 좋죠. 우리는 지금 한 10% 정도 상회하는 것 같아요. 10%를 지금 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이유로 결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결석자를 기억할 때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신앙을 더 세워주고 더 사랑하고 더 자랑하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나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는데요.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늘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또한 사랑을 주셔서 우리 이런 그 믿음 생활 가운데 기쁨과 은혜와 주님의 영광으로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풍성히 누리며 그 은혜를 누리는 그런 가운데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사랑하고 감사하고 자랑하는 그런 복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 가운데 복음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다른 사람을 복음으로 잘 인도하고 함께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그런 그 모습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실크로드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김지희 목자님, 주임미 목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런 그 마음으로 충성된 그런 그 마음으로 목장을 열정으로 세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역에 축복하여 주시고 그 모든 그 섬김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늘 보시며 칭찬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목장을 세우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영광의 인생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목원들도 함께 모일 때마다 가족 그 이상의 가족이 잘 되어지게 하시고 사랑이 나누어지는 그런 가운데 변화의 역사, 나눔의 역사 풍성히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 선생님 실크로드 지역에서 열정으로 사역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늘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그런 가운데 그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제 또 함께 주일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주일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풍성히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모든 사람이 모일 때마다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더 풍성히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옆에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더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일 때마다 부흥의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또 참석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 권고해 주시고 여러 가지 이유로 참석하지 못할 때 하나님 그 이유들이 다 없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먼저 인생이 세워지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영광이 풍성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제 예배드리고 오늘 아침에 기도하지만 우리의 그런 삶은 또 바쁘게 움직일 것입니다. 오늘 월요일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 많이 있는데 직장에 나가서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영감이 풍성히 임하게 하시고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일들은 다 잘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주의 손길과 은혜와 능력이 풍성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늘 일을 빨리 끝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빨리 끝냈는데도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 모든 일들 함께 하시고 가정의 모든 일도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고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고도 막아주시고 재앙도 막아주시고 하나님 늘 기쁜 마음으로 주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이루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